아주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날. 또 어제는 좀 날씨가 안 좋아서 비도 오고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개는 날씨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날씨. 토요일에 오후가 되면 좀 꾸물꾸물해서 여행 갈 거 다 취소하고 주일 아침이 좀 안 좋아서 오늘 못 가겠다 하고 예배 드리렸다 하고 오면 날씨가 좋아지면 아주 오늘 최고의 날씨입니다. 예배 자리에 사모하시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기도학교 8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첫 번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끝나면서 곧장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죄 용서의 탄원의 기도로 바뀝니다.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누가복음에도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짧은 형태로 나오는데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빚을 지었다, 빚졌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번역이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원래 마태복음의 원어상으로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성경 한번 보시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되는데 죄 옆에 조그만 글 이가 있죠. 있나요? 없나요? 예, 있습니다. 조그만 글자로 이라고 써 있는데 그 이는 밑으로 가서 보시면 이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니까 헬 이게 무슨 말인가요? 헬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예. 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란 뜻입니다. 그리스 말. 이 원래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어 원문에 가서 보면 원문에서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히라보의 그리스어의 그 단어를 보면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기도에는 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팔레마타라고 하는 빚이라고 하는 용어로 나와 있어. 오히려 누가복음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빚진 자로, 마태복음은 죄 지은 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미상은 똑같지만 아마도 우리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을 기초로 한 것인데 여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용어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된 또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번역을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어쨌든 의미는 동일하지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개념과 죄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빚을 진 것과 빚을 탕감하여 준다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돈을 갚아야 할 그러한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탕감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죠. 이 박근혜 정부가 1억 미만의 대출자들 가운데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에게 50% 이상의 그 빚을 탕감하여 준다고 하는 게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공정하냐 많은 논란이 있지만 탕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신앙의 용어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께 빚의 탕감을 탄원하는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의 채무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빚을 탕감해 주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빚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 청원을 함으로써만, 탄원을 함으로써만, 기도를 함으로써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탕감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의 빚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죄의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는 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의 채무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우리 성경과 이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어로 된 그러한 순서를 보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인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아버지께 우리의 죄 탕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 할 존재, 빚을 탕감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시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하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지 않으면 제 영혼의 숨통이 막힙니다. 아버지 저의 빚을 탕감해 주셔서 제 영혼의 숨통을 트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삶은, 영혼의 생명은 오직 아버지를 의지해서만 아버지 의존적인 그러한 삶을 살 때에라야만 내 영혼이 숨을 쉰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빚을 지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억누릅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는 그것에 마음이 항상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트였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삶에 그러한 숨을 쉬면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죄의 채무가 해결되는 삶은 오직 아버지께 달려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용서만이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숨통을 틔워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구세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완전히 반항을 하죠. 아니 내가 누군데 감히 죄를 용서하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하느냐고 예수님께 대항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 용서할 권한이 있으셨으며 죄의 용서를 선포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든 죄가 십자가 아래 탕감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며 그 놀라운 은혜의 삶에 감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경제 용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당신의 빚은 탕감되었소, 다 지불되었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은 온 인류의 죄를 탕감하시면서 죄의 모든 값은 지불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선포를 이처럼 다시금 외칩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빈 문서를 다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빈 문서가 다 지워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며 우리의 모든 짐은 벗어졌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갚을 길 없는 빚의 탕감은 오직 아버지께 구함으로써만 받을 수 있는 은혜로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기도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죄의 짐을 잡고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갚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죄의 문서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버리셨기 때문에,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한 그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여러분의 그 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찾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나는 모든 짐을 탕감받은 은혜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짐을 벗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탕감해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용서를 선포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줍니다. 자, 이 뒷부분의 기도는 바로 우리가 죄 용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기도 이 끝난 13절 다음 14절 15절에 보면 비슷한 개념이 또 다시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을 조건으로 하시는 것처럼 받기 쉬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이 말씀은 주님의 기도와 연결된 또 하나의 결론 부분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그처럼 용서합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용서의 책임을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해라고 말할 만큼 우리의 용서의 삶을 강조하고 우리의 책임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서도 우리의 죄라고 하는 그 표현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양식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양식은 온 인류가 먹고도 남음이 있지만 우리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루에 수천 명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루에도 2-3천 명이 죽어갑니다. 굶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그처럼 죄의 문제도 한 개인과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도둑질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도둑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그 사람의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도둑질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환경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가 자라면서 잘못된 그러한 가정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빈부의 격차와 이 사회의 부조리와 악으로 인해서 그는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죄는 결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들을 볼 때 우리의 것으로 품고 우리의 것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것으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죄에 대한 예수님의 재미난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아주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주님, 형제가 저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보다 더 크게 말씀하시죠.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77은 490번까지. 근데 7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7의 7이니까 이것은 끝까지입니다, 사실은. 아니, 끝까지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490번까지 용서해 보십니까? 490번, 아니 49번까지라도 용서해 보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임금이 어느 날 회계 정리를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 겁니다. 아니 1만 달란트 빚지고 나한테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없고 불러와. 그래가지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불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임금 앞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너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 내 아내도 팔고 내 자식까지도 팔아서 갚아. 그런데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십시오, 임금님.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참아주십시오. 임금이 이 사람을 보고 불쌍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만 원?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1달란트는 그 당시 금 30kg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요즘으로 치면 뭐 더 엄청나죠. 근데 그 당시 계산으로 치면 1달란트는 보통 노동자가 15년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15년간 품삯을 다 모으면 그게 1달란트입니다. 제가 그냥 쉽게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그냥 100만 원만 받는다 치고 15년간 100만 원씩 매번 받아서 모으면 그게 얼마가 될까? 계산해 보니까 2억 2,500이에요. 자, 그런데 그건 1달란트입니다.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2,250억 원입니다. 여기 뭐 부자들 많이 계신 거 제가 알지만 2,250억? 그 말 듣는 순간 억 하고 죽을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많은 돈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듣기만 하죠. 2,250억? 그거 있다면 참 할 거 참 많은데,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종이 2,250억을 임금으로부터 빌렸습니다. 자, 도대체 이 종이 무슨 신용이 있길래 그렇게 엄청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종은 갚을 수 없는 걸 빌린 겁니다. 또 빌릴 수 없는 걸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아무리 다 죽어도 자기 목숨 주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에요. 근데 그걸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인생이 날아갈 듯이 기쁜 거지. 그래서 막 즐겁게 가는데 길에서 자기 친구를 만납니다. 예전 성경에는 동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구예요.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는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난 이제 채권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채무예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입니다. 쉽게 말하면 3개월치 월급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사람이면 300만 원, 200만 원이면 6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 900만 원이에요. 그냥 보통 한 500만 원쯤 될까요? 여러분님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친구에게. 최소한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 2250억을 내가 탕감받았으니까 나에게 500만 원 빚진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야 이봐 너 나한테 500만 원 빚졌지? 나 그거 다 탕감해 줄게. 우리 가서 즐겁게 식사나 같이 하자.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러질 않았어요. 자기에게 500만 원 빚진 자에게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너 언제 갚을 거야? 흔들더니 감옥에다 넣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CCTV가 딱 찍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에게 딱 보고가 됐어요. 임금님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사람 있죠? 그렇지. 그 사람이 그렇게 울고불고 해서 내가 탕감해줬지. 글쎄 그 사람이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5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 잡고 흔들더니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임금이 노발대발 불러와 이 사람은 임금 앞에 다시금 불려갔습니다. 임금이 그에게 호통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게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내 모든 것을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내 동료의 그 빚을 탕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내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이 너그럽고 마음이 넓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탕감이 너무나도 커서 그것에 보답하고 감사하고 응답하는 삶이 우리의 용서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삶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탕감받은 사람은 용서의 빚, 사랑의 채무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죄의 채무자에서 돌아서 가지고 이제는 사랑의 채무자가 된 겁니다. 사랑을 갚아야 할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용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용서의 삶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살아갈 길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용서의 삶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때 이것이 세상의 복된 소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게 될 때 이 세상에 가득한 원한과 복수의 쳇바퀴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위대한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소록도에서 목회하고 계신 한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소록도에는 나병 환자들,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믿음 공동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록도에 70 넘은 아주 초췌한 노인이 찾아와서 나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기는 한센병에 걸린 분들이 오는 데입니다. 어르신은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 여기 들어와서 사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왜 여기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어르신이 노인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10명의 자식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11살 때 그만 이 나병에 한센스병에 걸린 게 진단이 되어서 결국 격리해야 되는데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소록도를
찾아왔지. 그 아이를 데리고 올 때 한 번은 내가 산 모퉁이에서 낮잠 잠시 자다가 아직 잠들어 있는 이 아들을 그냥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만 돌을 던지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돌이 옆에 떨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내가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다시 접고 걔를 데리고 배 타는 데까지 왔다가 거기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만 오는 걸 보고 내가 이 아들 어떻게 여기서 살게 해 하고 배를 태우지 않고 그 아이 손잡고 저 산 돌아서 갯벌로 가서 우리 죽자. 그리고 둘이 손잡고 바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살을 낳은 이 아들이 아버지 제가 혼자 죽을 테니까 아버지 나가세요. 제가 죽을게요. 그러는 바람에 거기서 같이 죽지도 못하고 그 아들 그냥 껴안고 울다가 데리고 와서 다시 배 타고 와 소록도에 이 아들을 맡기고 떠난 지 40년이요. 그렇게 나는 이 아들을 맡기고 잊어버리고 살았지. 그렇지만 마음에는 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9 자녀들은 다 잘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도 나오고 그 옛날에 다 잘 살게 돼서 이 아버지가 늙어가는데 이젠 아내도 병들어 떠나고 혼자 남게 되니까 큰아들이 아버님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사세요. 그래서 같이 사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1달, 2달 지나면서 너무 눈치가 보이고 또 자식이 저뿐인가요? 다른 자식도 있는데 막 그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 집에 갔다가 저만 자식인가요? 15자식이 8자식도 있는데 셋째 집에 갔다가 결국 그러다가 자식들한테 다 사랑받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그 아들 내가 버렸던 그 아들 죽기 전에 그 아들 만나고 죽고 싶다 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아들이 그때까지 거기 살아 있었어요. 이 아들은 50살이 넘었어요. 40년 만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는데 아빠의 마음은 어땠겠고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 와락게 안으면서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다.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아버지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전 아무것도 모르고 버림받은 인생으로 여기 왔는데 제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기도는 아빠 보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오늘 들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 아버지가 예수쟁이란 말은 들었지만 이 아들 입에서 예수 얘기 나오니까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길래 그래 나도 그 예수 누군지 좀 알아보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 믿고 자기를 버렸던 그 9 자식들을 다 용서하고 이 아들과 함께 여생을 보냈다는 이야기였어요. 용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주님의 기도는 내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너도 용서하며 살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들은 저 남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로 가족들이고 친구들이고 동업했던 사람들이고 친한 사람이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또한 용서받아야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서하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고 용기를 내서 용서를 선포하고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소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용서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과 빛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넘치게 부어져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 자유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도 큰 것을 요청하는 것을 오늘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 삶에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실패를 준 사람, 걸림돌이 된 사람, 수치를 준 사람, 비난한 사람, 무너뜨린 사람,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큰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그 빚을 탕감받았기에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그 문서가 사라졌기에 주님은 이제는 네가 용서할 차례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저희들 이 한 주간 용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용서하지 못해 그렇게 아파하던 가슴이 용서를 선포하며 자유와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교회, 용서하는 공동체, 용서하는 가정, 용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